우리 성도님들 한 주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삼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의 산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두 안식일 동안 신의 산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신의 산과 관련된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요. 한 백성을 선택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변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도 이 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편에 걸쳐서 가장 엄숙하고 가슴 벅찬 광경을 우리는 시내산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는 광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직접, 처음에 이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런 글입니다. 제가 영화를 잘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모습이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서 주셨겠습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 이 돌판을 진짜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십계명을 이렇게 엄청난 행사를 치르면서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십계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성결케 하라 하시고 옷을 빨라 하시면서
이러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20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십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답니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답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하면 다 끝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을까? 내 말을 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다 포함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삭만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폐지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게 될지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잘 살았던 세월 다 보내고 하루아침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서 종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서 되지 않는다. 그들 나라 전체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누가 구원해 주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을 알고 나라 살림을 잘 하여서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로의 세력이 막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누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합니까? 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도 있었을까요? 애굽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 나오는 이 말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바뀌어졌다고요? 정권이 바뀌어졌다. 정부가 바뀌어지니까 정부의 정책도 바꿔집니까? 정부가 바꿔지니까 정부의 정책도 바꿔진다.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건데 정책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언제는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교과서를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하더니만은 정부가 새로 들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 국정교과서가 무슨 말이고 교과서는 그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한 정책이 다 백지가 되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에도 정부가 바꿔지니까 그 먼저 있던 왕이 세웠던 모든 정책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왕은 바뀌지만은 정부가 잘 바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세습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한번 정책을 세우면은 그 정부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정부가 바뀌어졌습니다. 애굽에 처음부터 애굽 나라는 에서의 자손이 애굽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셈족이 애굽 나라에서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셈족이 에서의 그 정부를 몰아내고 셈족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셈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적이 요셉이 셈족이라는 것을 알고 요셉을 아주 쉽게 등용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가 좌파가 잡은 것처럼 애굽에도 좌파가 잡고 있다가 우파가 다시 정권을 쟁취한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 셈족 계통의 왕권이 이제 물러나고 에서 족속이 다시 왕권을 차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셈족을 좋게 보겠습니까? 이 에서 자손들이 정권을 받으니까 셈족을 좋게 보겠습니까? 셈족을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셈족의 정치인들을 다 숙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셈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민족, 셈족 계열에 있는 또 다른 민족,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민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우받고 행복했던 야곱의 자손들은 하루아침에 무엇으로 전락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를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고 하지요. 종은 뭐가 없습니까? 종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인권이 없다. 인권 해버리면 다 포함 다 돼버립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고요. 노동의 자유도 없고요. 생활의 자유도 없고 모든 자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그들 조상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은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종은 아니라도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가 참 힘들지요. 예.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해도 또 안식일날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면은 또 되지만은 안식일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잘리는 것이 또 싫어서 우리는 또 각오하는데, 오늘날 또 그러한데 종은 종에게 신앙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종이 지키는 겁니까? 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까? 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10계명 지키면은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전도를 하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전도를 한 사람은 한두 번 이런 질문을 곧잘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교회 다니지를 않다면은 바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10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전에 우리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많은 개신교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하고 아주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공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신 분들 기억나시죠? 아마 그 영상을 지금 어딘가 찾으면은 어느 구석에 아마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개신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답변 누가 하셨습니까? 보신 분 있습니까? 그 답변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신계훈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시던가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법을 지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좋다고 아무리 우리나라 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면은 우리나라의 법의 보호는 받을 수가 있어도 우리나라의 백성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대한민국 법은 일본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 된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지킨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애굽으로 상징된 죄의 세상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때는 맞으면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교통법규 지키지 않아도 스티커 끊습니까? 예, 교통법규 지키지 않아도 스티커 끊어요. 죄인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큰 죄인은 아니지만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인이라 하는 사실, 죄를 짓는다 하는 사실,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 그 조항 다 알고 있습니까? 다 모릅니까? 우리 여러분들 헌법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지킵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준수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나라에서 인정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십계명의 10가지 조항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10가지 조항을 다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죄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은 벌금을 낸다든지 감방에 간다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도 심판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할렐루야 한번 불러보십시오. 할렐루야. 좀 어색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왜 그 좋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지, 제가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는 사람들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좀 커서 좀 이렇게 교회 나갈 때 집사님 만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니까 얼마나 버텼던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거 따라서 하면은 그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뭐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무엇이 되지 못하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나왔지만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구원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시내산까지 도착 못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합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오고 있는 광야 교회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나님의 귀한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전하여서 함께 은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할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나오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그 십계명을 다 말씀드리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러면 의가 뭐가 의입니까? 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데 의는 무엇이 의입니까? 의가 뭐가 의입니까? 옳을 의, 옳을 의,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 옳은 것이 법이라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뭐함으로요?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 의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걸리는 거 없습니까? 의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 알지 않으셨습니까? 의는 예수님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법이 될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의는 예수님이고 바로 법이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 공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했는데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 공의는 법대로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돈 있다고 봐주면은 공의입니까? 돈 있다고 봐주면은 그 공의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이 없다고 봐주는 것도 공의입니까? 그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뭐대로 하는 거예요? 공의는 법대로 하는 것. 돈 있다고 봐줘도 안 되고 어렵고 힘없다고 봐줘도 안 되고 법대로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럼 주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주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법과 법이다. 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 기초다라는 말입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곳에 율법이라고 말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율법사가 물은 율법하고 율법과 선지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구약 성경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요점이 무엇이라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 가르침의 요점 정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요점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은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여기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강령은 요점이 아닌데 그래요. 요점이 아닙니다.
이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달려있다라는 이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하고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달려있다라는 말하고 모든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표현은 다르지만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얘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말은 다른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두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말을 그렇게 말하면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종살이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식만 잊어버리고 행동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은 행동을 통하여서 지식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 종은 무엇에 대한 자유도 없어요. 종은 무엇에 대한 자유도 없습니까? 행동에 대한 자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이 모든 것들도 행동들도 다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살이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10가지 계명도 부족해서 뭘 주셨습니까? 모세의 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최고의 진영을 가졌다고 하는 아담에게 모세의 오경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십계명 따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만으로 좋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냐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리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십계명에 주어진 내용, 모세의 오경에 주어진 그 모든 내용들을 아담은 다 이해를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의 요점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간청을 드립니다. 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안 보여주실까요? 보면은 여러분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답을 주셨을까? 출애굽기 33장 19절이 그 모세의 요청에 주신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선한 형상은 무엇일까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간청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니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셨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모세 앞에서 반포하신 선한 형상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는 그 선한 형상은 무엇일까? 선한 형상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무엇을 반포하신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본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런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 사랑 다 합쳐버리면은 두 자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사랑. 사랑.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몇 가지로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2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만큼 머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10가지로 보여주셔야만이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고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만이 좀 더 잘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십계명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폐지됐다는 말하고 같습니까? 무엇이 폐지됐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폐지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폐지되어 버린다면은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지구에 있는 거민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주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은 영원히 폐지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십계명이 있을까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까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10가지 종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도 2가지로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도 아마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2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아마 하나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성경에서 정언의 말씀에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불러내신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섭리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녁에 자주 차이본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무엇을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 덕이 무엇일까요? 덕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 이 덕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레테라고 하는 글로 되어 있는데 이 아레테가 전부 다 덕으로만 번역이 되었어요. 다른 것으로 번역이 되었으면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덕으로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덕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말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덕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년 라면 선전하는 사람이 TV 앞에 서가지고 농심 신라면을 선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라면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TV 앞에 서가지고 뭡니까? TV 선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3년 라면 선전하는데 3년 라면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농심 신라면 먹으면 어떻습니다 하고 화끈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쓰겠습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실수했겠지, 내일은 잘해 하고 한번 봐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또 나와가지고 3년 라면 선전하여가지고 또 신라면 맛있습니다 화끈합니다 하고 선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3년 라면 사정이 마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못하고 누구를 선전하고 있어요? 농심 신라면을 사단 선전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농심 신라면을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하지 않아요? 자르지 않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자주 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성품의 선전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홈쇼핑을 이리 보면 진짜 그럴듯하게 선전하는 게 있죠. 저도 홈쇼핑에 앉아서 광고 들으면 저거 사고 싶다 할 정도로, 그래서 당신 저거 사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가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거 보고 속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진짜 좋은 것을 가진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선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전하는 일에 우리 충성하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수고는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보상받는 그곳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